계시록서 13장 제목은 짐승의 정체.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첫 번째로 첫 40일을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며 보내셨지요. 그리고 40일의 기도를 끝내고 나니 떡하니 누가 나타났죠? 마귀 사탄이 나타났죠. 옛 뱀이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적색 드래곤, 적색 용입니다. 오래전 이 뱀은 첫 번째 사람 아담, 첫 번째 여자 하와에게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야. 광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곳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 그런 곳에 있었을 때 이 옛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열매를 먹으라며 속이려 찾아왔습니다. 그때 속였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속이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됐죠. 예수님은 허허벌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쫄쫄 굶었습니다. 그때 동일한 사탄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40일이 끝나고 먹어도 되는 그런 흔한 빵을 먹으라며 찾아왔어요. 너의 능력으로 돌을 바꾸어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의 기도 후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겠습니까?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충만해졌습니까?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뭔가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고 꿈도 꾸고 싶고 방언도 말하고 싶고 뭔가 받은 은혜의 표시를 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배가 고픈 상황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써서 돌을 바꾸어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던 천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의 꿰매 속아 사단의 체제와 그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늘 걱정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 그게 시험이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는 분인 것을 사단이 알았기에 단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데려가서 띄어내어 보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도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으로 사단은 주님을 아주 높은 곳에 데려갔다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여러분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지금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네게 주리라 하셨어요. 주리라 했습니다. 사단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다시 사단으로부터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사단이 여기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다리실 줄 아는 분이시다. 빠른 길을 원치 않으셨어요. 대신
옳은 길을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그때도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늘 기다리시는 분이고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만 섬기고 아버지의 뜻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위에 자신을 뭐해라? 경배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게 얼마나 멋지십니까? 자신의 말을 사단과 섞지도 않으십니다. 모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사단이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군가에게 다 주고 위임하는 일이 오늘 생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장이에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여러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 그 사탄이 예수님한테 줄 거는 실패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요한이 오늘 보고 있던 이 짐승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 이 짐승이 바로 그렇게 사단이 꿈꿔왔고 기다려왔고 결실 맺기 원한 자신의 분신이자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앞선 12장이 사단을 묘사한 장이라면 이 13장은 바로 사단의 아들 적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장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짐승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성경의 기초에서 한번 정의해 보자 이것입니다. 첫째, 이 짐승은 정권입니다. 여러분, 정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통치 체제입니다. 오늘 짐승의 묘사를 보면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면류관이 10개 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뭔지 17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뭐다?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라 합니다. 짐승의 머리가 7인데 7산이고 7왕이라 합니다. 그 5은 벌써 망하였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죠. 하나는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일입니다.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누굴까요? 짐승이에요. 그가 가져올 통치 체제입니다. 짐승은 이 머리가 각기 다른 시대에 있었던 독립적인 개체처럼 보이지만 왜? 머리가 7개 서로 다르니까. 하지만 몸은 어때요? 하나입니다. 모두가 한 몸을 공유하는 동일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시대에 아니 그 전부터 로마를 7 언덕 위의 도시라고 일컬었습니다. 로마가 7산 위에 지어진 도시거든요. 로마의 시작이 7 언덕을 토대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망한 5 왕은 과거 로마의 왕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이제까지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각 왕국들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큰 왕국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지금 있다라고 했어요.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왕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면 늘 어느 시대에 하나 정도는 있었던 로마 체제에 속하는 적 그리스도가 될 뻔한 후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는 이자 또한 뿌리는 로마 체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은 아직 죽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될 만한 후보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 제국도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 과거에 많은 화려하고 흔한 왕국들이 있었지만 다 망했어요. 바빌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했지만
로마는 안 망했습니다. 망했다기보다는 쇠퇴했죠. 그리고 분열했습니다. 그리고는 변신을 했어요. 탈바꿈을 했습니다. 정치 체제가 종교 체제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 캐톨릭이죠. 그래서 캐톨릭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로마 캐톨릭이라죠.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지만 모두를 다 포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가 모두를 어떻게 한다? 다 포함하고 있다. 모두를 내가 다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고, 로마 캐톨릭은 오늘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종교 정치적 단체 정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했지만 로마 캐톨릭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2000년도 넘은 정권입니다. 또한 천사가 말해줍니다. 짐승에게 달린 10뿔, 이것은 10왕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거의 왕들이 아니라 현 시대 또는 가까운 미래에 나타나게 될 세계 지도자들입니다. 세계연합기구 유엔이 세계를 이미 10군데로 쪼개놓고 그에 따른 통치 방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10군데로 쪼개놨으니까 왕이 몇 명 필요하겠어요? 10왕이 필요하겠죠.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10왕을 필두로 한 그 뿌리가 고대 로마로부터 존속해온 미래에 출범할 범세계적 통치 정권 체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서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신상의 꿈이었죠. 그 머리는 정금이었습니다. 이 정금의 부분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무슨 왕국이라 했습니까? 바빌론 왕국이라 해몽해 줬죠. 다음에 올 나라가 신상과 가슴 팔 부분인데 은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메데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했어요. 바벨론 왕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팔이 있잖아요. 다음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이루어졌다. 그리스 제국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임할 나라는 다리 부분인데 철로 이루어진 신상의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를 얘기하냐? 로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상의 다리가 두 개이듯 로마도 결국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넷째 정권에 대한 설명이 매우 독특한데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다 빻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통치가 상당히 길고 역량이 막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끝자락, 발과 발가락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여러분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제가 끝까지 읽어줄게요.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서에 말하고 있는 열 왕이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미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우상의 끝 발가락 부분 10개잖아요. 발가락이요. 로마 제국의 마지막 연장선의 최종적 나라라는 것이고 열왕으로 끝이 날 통치 체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나라에 관해서 말할 때 설명할 때 무엇이 계속 강조되고 있냐? 어떤 금속입니까? 철이에요. 철. 7장에도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그때도 철에 대해 나옵니다. 철은 통치의 무자비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흙과 철이 같이 가는 나라이다라고 하고 있죠. 흙과 철이 같이 간다. 무슨 말일까?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은 사람을 만든 재료입니다. 사람은 늘 비유합니다. 토기, 질그릇 모두 깨어지기 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과 철이 공존하는 사회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해석이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에요. 인간과 철로 이루어진 왕국이 더 이상 이해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산업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이때까지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용했던 모든 양의 철보다 많은 양을 단기간 생산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생산기계, 부품 다 뭐가 들어갑니까? 철이랑 합금유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도 철이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철로 뼈를 대신하고 철로 의족을 대신하고 의료 목적, 군사 목적으로 철을 다 쓰고 있습니다. 철과 사람이 섞이는 세상, 공존하는 미래, 먼 미래가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철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AI가 들어간,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들어간 철덩어리와 또 흙덩어리, 그 철덩어리가 이 흙덩어리인 사람을 대신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미 대신하고 있죠. 공장에서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조차 로봇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로봇에 사람의 살을 이식하는 단계에 왔다 합니다.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같이 작업하고 같이 생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있다면 나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짐승의 모습을 본따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과거의 이 구절, 이 말씀은 허무맹랑한 말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의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움직이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생명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명 같은 비슷한 것을 흉내낼 수 있는 시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을 때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뭐로 변하게 했습니까? 뱀으로 변하게 했어요. 물론 속임수였지만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곧 사단의 기술이자 사단이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짝퉁의 대가입니다. 또한 이 신상과 더불어서 다니엘서 7장에 짐승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다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고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넷째 짐승이 진짜죠.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여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죠. 그 열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짐승이에요. 앞선 모든 짐승을 섞어 놓은 모습이자 더 무서운 모습이에요. 세상 왕국들의 총결정체예요. 가장 강하고 무자비하고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왕국도 생각해보면 사악하지 않은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 사악함이 부패함으로 이어지고 부패함이 결국 왕국의 패망으로 이어졌죠. 앞으로 도래할 마지막 세상의 왕국은 이전 모든 왕국들의 포악성과 짐승 같은 점이 모여 만들어진 결정체일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마스터피스예요. 철로 다스린다. 강력한 무기와 기술의 진보로 다스릴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끝입니다. 그 정권의 끝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의 끝에 다니엘이 이런 말로 마쳤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혔나이다. 철과 진흙으로 섞인 그 마지막 짐승의 나라의 한 돌이 사람이 뜨인 돌이 아니까 누가 떴겠어요? 하나님께서 뜨신 돌이죠. 나라와 쳐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돌은 값진 금이 아닙니다. 은도 아니에요. 놋도 아닙니다. 철같이 단단한 금속도 아닙니다. 돌은 모두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뜨인 돌
모퉁이의 돌, 건축자들도 버린 돌.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늘로부터 날라와 세상의 왕국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 모든 짐승 같은 왕국의 흔적들, 잔재들은 바람에 날리는 것같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보잘것없던 돌같이 보였던 그것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 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열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짐승의 나라 열왕에게 허락된 시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몇 년이란 말이죠? 3년 반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서 딱 맞죠. 대환란 기간 3년 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에게 허락된 세상의 사역 기간도 3년 반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영원할 나라 믿음의 나라를 시작하고 가셨어요. 그 나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회복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구원이 있는 나라예요. 짐승에게도 허락된 시간은 똑같이 3년 반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축할 나라는 짐승의 나라예요. 철과 인간이 섞이는 나라. 또 모든 인류가 파멸로 치닫는 나라예요. 구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그 정권 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나라에게 심판이 시작된 즉 곧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되었었고 또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 예언되었었고 이제는 앞으로 많이 기다릴 필요 없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매우 특이한 특이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딱 맞아떨어진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모두 상징적, 은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상의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과 철이 섞이겠어요? 어떻게 이 큰 세상이 열왕만으로 통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눈앞에서 실현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가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시각 12시 정각을 울리기 전 우리는 5분도 아니라 1분 전도 아니라 10초 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도래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통치가 길다 짧다라는 거예요. 짧을 뿐 아니라 기한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작 3년 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3년 반 만에 이 세상이 파멸로 치닫을 만큼 곤두박질 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짐승의 통치 체제는 더 위대한 나라, 더 위대한 백성, 더 위대한 왕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팩트라는 것이에요. 철장으로 다스릴 왕이 짐승과 그를 따를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임한다 했습니다. 그 자가 바로 12장 앞장에서 하늘로 올림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짐승의 말로가 결국 철장으로 내려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밸런스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둘째는 짐승은 정권일 뿐 아니라 짐승은 실존 인물입니다.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13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장세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려라. 이 짐승도 우리가 앞서 봤던 11장에 봤던 두 증인처럼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역이에요. 사단이 부여한 사역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교회와 옛 성도들, 또 천사들이겠죠. 그들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그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유대인들과 말세에 남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죽이고 이기는 것이 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냐? 17장에 우리가 봤지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나올 차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자의 출현을 보고 어떻게 기이 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믿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놀랄 것이다, 안 놀랄 것이다? 안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가 누굴까 생각하고 궁금해하지만은 막상 그가 나타나면 안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닌지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놀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묘사가 특이합니다. 이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올 자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카피하는 가짜입니다. 주님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반대를 추구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요. 맞죠? 그에 대한 말을 1장에서 계시록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자 전능하신 자라. 하지만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있을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전에는 이 땅에 있었으나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보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다시 풀려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3년 반 후에 다시 붙잡혀서 이제는 불못 그 해나로 보내지게 됩니다.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짐승의 특이한 점 하나예요. 또 하나 특이한 점 여러분이 아시고 가셔야 되는 것은 그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죽었는 것 같으나.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가 죽게 되도록 머리가 상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상해를 입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TV 생중계로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정 양떼를 버린 우상의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이 짐승에게 일어날 일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우매한 목자라고 했고 17절을 보면 우상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참 목자, 선한 목자시죠.
우매한 목자, 우상의 목자는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과 반대인 것이요. 적그리스도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에게 칼이 임하여 그의 머리가 어떻게 된다? 상하게 되고 그의 팔도 상하게 된다는 것이요. 아마 내리치는 칼을 오른손으로 막았던지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것이요. 주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또 두 증인도 3일 반 만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우상의 목자 적그리스도도 3일 반 만에 일어날 것인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를 완전히 따라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쪽 팔과 한쪽 눈, 오른쪽 눈이 상하여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가랴서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봤을 적에 꼭 과거로부터 악당을 표현할 때는 늘 한쪽 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꾸가 되어 있죠. 애꾸가 되어 가리는 자를 늘 악당이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외국의 이런 어떤 잡지나 우리나라에서도 잡지나 이런 연예인 사진들을 보면은 꼭 한쪽 눈을 가리는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그리고 사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회 시스템 속에 이런 미래에 대한 예보가 녹아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렸던 것처럼,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저쪽도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이 우매한 목자, 우상의 목자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나니까 이제는 그를 왕으로 추앙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로 추앙한다? 신으로 추앙하게 돼요. 그거 죽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진짜 죽으셨을 때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죠.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도 세상은 침묵했고 그 사실을 심지어 숨기려 했어요. 돈을 써가면서 증인들의 입을 막고 사실을 아는 관계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살리려고 당한 죽음이었는데도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부활을 반겨주고 맞이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짐승이 죽은 것 같이 됐고 다시 부활한 것 같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요.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그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모두가 그의 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모두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이 짐승은 모두를 속이려고 죽은 것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좋다고 하죠. 13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일부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경배하리라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하나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개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 한들 한 사람은 세상에 완전히 속하거나 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본질이 완전히 다른 개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창세 전부터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제시되어 온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사단의 짐승을 택할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을 고르시겠습니까? 징그러운 짐승을 고르시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짐승을 고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왔지만 세상은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짐승을 도리어 택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우고 자신의 피가 흘려졌건만 짐승은 자신의 통치 체제에서 자신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자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짐승을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럴까요? 왜 세상은 늘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놔두고 왜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증한 것을 늘 따라가냐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나오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숫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예요. 오늘 13장의 마지막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많이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이것을 적 그리스도의 표라고 하고 있죠. 666. 그의 이름,
그의 숫자가 666이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66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이지만 동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찍혀있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고 반역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날, 우리의 셋 중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어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죽으니 몇만 남았습니까? 둘만 남았죠. 육과 혼이죠. 여러분, 세 개 중에 두 개의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1을 3으로 나누면 온전한 1이 되지 못한 끝없는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66이 나오는 게.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들여 우리로 그 빈 영의 공간에 새 영을 받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새 영, 성령이 주어지고 우리는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666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표를 받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면 666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미 온전하지 못한 숫자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벌써 그렇습니다. 사람의 숫자예요, 저거는요. 이미 세상에 속한 자요, 사단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권을 끊으시고 우리를 그의 것 삼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나의 소중한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에게 속히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